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영권의 은혜가 여러분 중심에 차고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대한 긍지가 있습니다. 또한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본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본능을 우리는 자존심이라고 부릅니다. 자존심을 잘 사용하면, 그런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장소나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이나 상관없이 자신을 헌신하지요. 왜냐? 자기 자존심을 잘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적게는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조그만 봉사라도 크고 작은 봉사들을 하게 하고, 자신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잘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기 자신을 드리지요.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발전함으로,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발전해 가지요. 그러면서 자존심을 잘 사용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데 쉽게 볼 수 있고 아쉬움을 정말 자아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직위가 올라가고 어느 정도 재물을 갖춰주고 이렇게 되면 희한하게 특이한 뭔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없던 그 훌륭한 자존심이 희한하게 사람을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는 사례가 참으로 많지요. 그 거룩한 자존심이 교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존심과 교만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교만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존심을 우리 모두에게 주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그 거룩한 본능적인 자존심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어떠한 상처를 받았든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서 이 자존심이 교만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10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지금 우리 성도들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지금 이 말은 큰 의미를 두고 선언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포와 애프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다 알지요. 근데 이 말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의 신분에 대한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분, 얼마나 우리의 신분이 중요한가를 말씀하고자 이 선언한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자신의 신분을 안다는 것은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자신이 이 목회자라는 신분을 뼛속 깊숙이 알 때에야 비로소 목회자로서 합당한 자세와 행동을 제대로 하게 되고, 그리고 끝까지 그 목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뜻이 무엇이지요? 성도, 구별된 자, 거룩한 자, 먼저는 구별된 자라는 이 성도의 이 뜻대로, 말 뜻대로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것만으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씩 행하여야만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과 이게 구별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구별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애쓸 때에 성도의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후에 성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선언함으로써 우리 성도 각자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자존심을 회복하는 은혜를 얻도록 지금 지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9절 말씀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받들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도 못했던 우리였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과거를 잊지 마시고 지금 읽으신 여러분 말씀대로 현재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서 첫 번째로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택하신 족속. 여러분, 족속을 제가 한국 사전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같은 종족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족속. 그러면 한국 사람, 한 나라의 족속. 자, 같은 조상. 우리는 신앙의 같은 조상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같은 유업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 하나님의 가족. 구원받은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족속이라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거 행복한 일이에요. 사실요, 여러분 가슴이 쿵강쿵강 뛰어야 돼요. 누군가를 여러분 기다려 본 적 있으시죠? 기다리면 어떻든가요? 막 시간이 안 가고 막 그 시간 이제 2시간 남았네 이러잖아요. 이 떨림이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좀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된 그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가 하나의 근본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더 명확하게 알려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곧 창세 전에 내가 알지 못한 그때에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정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들이 자식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족속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다는 말씀이에요. 사셨어요. 우리를 세상 사람 속에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한 나라이자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 때에 힘이 얻어지고 소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정말 희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소유된 이란 말은요, 그 의미는 값을 주고 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의 핏값을 치르시고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사신 것이라는 소리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러분이 다 관심 두는 집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내 스타일인데 뭐 이런 집들 있잖아요. 그걸 딱딱 집으면 여러분 집 되나요? 좋다고 뭐 저 내 것이요 이러면 집이 돼요?
어떻게 해야 집이 되지요? 여러분 집이 되나요? 값을 치러야죠. 값 안 치르면요, 내 것이요 그러면 도둑으로 몰려서 잡혀가야 돼요. 예.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족속으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그리스도가 가진 그 중대한 막중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막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대한 능력을 발휘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 죽은다도 살리시는 능력, 거룩함의 기본이 되어 주춧돌이 되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명, 그 사명을 잘 우리가 감당해내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배드리는 행위 내면에 분명히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작고 큰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야, 그래야만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그때 당시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모습이 있기에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과거에 비유하여서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비유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차이입니다. 나도 예전에는 참 이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말합니다. 권면합니다. 선언합니다. 자, 여러분이 베드로가 지금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여러분 자신도 좀 느껴지면서 여러분 사명이 더욱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했던 사람이지요? 어부였습니다. 매일매일 그날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지만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볼 때는 그러면 어떤 부류 쪽에 속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냥 쉽게 말한다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하죠. 그냥 매일매일 노동하면서 살아야 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그냥 보통 인생입니다. 자, 그런 나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딱 되니까 그때부터 곧바로 세상과 구별된 참으로 멋진 예수님의 참 제자다운 모습이 쫙 나왔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어부인 상태 속에서 그냥 베드로는 제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자, 제자가 되다 보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너무나 배운 것도 많고 많이 좋았습니다. 자, 예수님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자, 믿기는 믿었습니다. 너무나 좋죠. 깨달은 것도 많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지만 보세요. 예수님께서 팔려가실 때에 팔려가시는 걸 보자마자 불안한 것이에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고백한 지 몇 시간 만에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제자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내가 곧바로 바뀌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듣고 그 은혜 받고 눈물 한번 흘려보지 않는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 나름대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고백을 안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주님 나도 잘 되어서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전체가 다 그런 고백 한 번쯤은 다 했던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 얼마나 가든가요? 얼마나 가든가요? 잘 살아보고는 노력했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이런 베드로였지만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주라고 고백했음에도 부인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느 날 이런 베드로였을지라도 어느 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한 말씀을 기억하고 진실로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택하셨는가를 아셨어요. 정말 참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제자로 삼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없었던 과거, 잘못돼 살아왔던 과거, 연약했던 과거를 철저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거세야 하는 거예요. 언제 그걸 깨달을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말씀에 홍수의 시대를 할지라도, 홍수가 아무리 진다고 할지라도 내일이 아니면 우리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나한테 이 홍수가 쳐 왔을 때에 그 홍수가 무엇인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진실로 주님의 말씀의 한 말씀이 이 가슴에 꽉 찔려서
못 받게 되지 왔을 때에 그때 깨달은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했던지, 내가 얼마나 연약했던지. 그 다음에 깨닫고 난 후에 베드로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깨달은 후의 삶은 진정으로 택하신 족속이요 라는 그 삶답게 삶의 도리를 다하여서 순교자로 생을 마쳤습니다. 순교자로 생을 마쳤을 때도 십자가에 그냥 못 박히지 않았어요. 주님이 박히신 그 십자가, 내가 어떻게 바로 박힐 수 있으랴? 거꾸로 박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시간,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우리가 이루고 싶은 욕망,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과거가 어찌됐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주님이 이 모두를 사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 사셨어요. 여러분이 연약한 것도, 실패한 것도, 여러분의 병난 것도, 모든 것도, 아픈 것도 여러분 주님이 사셨단 말씀이에요. 자, 족속으로 삼으셨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신분을 인식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예전과 다른 삶을 사셔서 왕 같은 택함받은 족속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란 이 직분은요, 예배하는 일을 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제사장들은 발에다가 방울을 달았지 않습니까? 자, 예배 외에는 모든 사람을 품고 대표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등불이 꺼지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위해서 방울을 달아놓은 거예요. 걸어가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움직이면. 그런데 전혀 움직임이 없이 소리 나지 않으면 그때 제사장은 죽었다라고 할 정도로 세상과 속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택하심 받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무작정 돼버리는 게 아니라 불러주었지만 역할을 해야,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아버지답다라고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2절로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갓난 아기가 젖을 찾듯이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씀을 찾아야 결국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왕으로 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 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또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유한한 인생을 나그네와 같이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그네는요, 그냥 이렇게 가는 사람 아닙니까? 향방을 알 수 없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는 나그네.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지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잘 준비하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그 영원한 목적지에 분명한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 왕 노릇할 그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여러분 구원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정욕이 딱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그 육체적인 정욕, 욕심, 옛날의 과거지사, 모든 이 생각, 감정, 그 다음에 경험, 모든 지나간 것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가지고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자, 구원 받은과 동시에, 세례 받은과 동시에 또한 성령 또한 동일하게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싸우는다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예전에 있는 것과 지금 성령의 것으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은혜로 그것을 향해서 싸운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아니하면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변화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직 변화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시험거리를 보인다면 저분이 그때 갖고 있는 걸 아직도 덜 아웃시키고 성령과 싸우지를 못해 성령 이기지 못했구나. 그래서 저렇게 옛 모습이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오라 한 것이에요. 자, 택함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 죽은 돌의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좀 보라는 거예요. 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령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주님께로 나오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산돌에 비유하면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산돌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다른 점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돌이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는 헬라어로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리돈이라고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이 돌을 가리킬 때는 복수 리도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 혼자서는 거룩한 집을 지을 수 없음을 지금 시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신령한 집의 기초이자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행함이 나의 행함이 되고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내가 쫓아가려는 그 마음에 연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서 하는 일보다 성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을 이룰 때에 비로소에 여러분들도 아름답게 신령하게 믿음이 자라갈 수 있고 아름답고 신령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산돌을 우리 성도들에게 비유한 말씀을 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활 방식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몸으로 드리는 제사장의 성격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사모함으로만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산돌이 여러분의 머릿돌이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헬라어로 폰티넥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폰티넥스라는 말로 쓰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 자체도 있지만 이런 의미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다른 어떤 핑계 여기다 넣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느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다리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과 똑같이 우리의 사명이 이제는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목적이 하나님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지요. 지금도 사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만 뿐입니까?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왕이 아닙니까? 자신이 왕이에요. 이만한 말도 못 듣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불의를 보면 못 참아 이런 거 볼 때요 진짜 불의에 있어서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화가 나고 여러분 화가 난 것이 불의입니까? 그게 진짜 불의가 있을 때는 못 참아서 정말 정의를 해야 되는데 같이 합세하고 화난 것이 불의를 못 참는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막중한 일이 우리의 일인 것을 알아야 우리가 똑바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속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도 정말 참 왕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이 막중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향수를 만들려면요 수많은 종류의 꽃들도 있지만 그 수많은 각 종류의 꽃들 수많은 꽃들이 꺾어져야 해요. 희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짜면요 얼마나 나오겠어요. 조그만 거 원액들은 정말 비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것들은 많이 다른 것이 섞여 있어도 아름다운 향이 나오잖아요.
이 꽃들이 향기는요, 그들이 수천만 송이가 있다는데 수천만 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주고 전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맡은 사람들까지도 동일하게 행복하게 그 향기를 막 전해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예배하는 제사장의 역할에 헌신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향기가 드러나서 가정도 직장도 예배 장소로 변해지고 정말 만나는 사람들도 예배자가 되도록 다리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제사장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베드로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낼 때에 그 중대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내신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 이들을 불렀어요. 중요한 목적이 있어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다. 우리가요, 중요한 역할이 또 있다는 사실이지요. 세상 사람들도 자손들에게 자기 자신의 모든 헌신과 이 성취를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합니다. 성공을 남겨주고 정말 그 성취를 남겨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고군분투하지요. 왜입니까? 자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택한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본문 6절에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똑같습니다. 보라, 택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예수님을 구원의 모퉁이 돌로 사용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두었대요. 나를 위하여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당신이 택한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맞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 보십시오. 세상에서 더 이상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이유를 보십시오.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천하에 알리게 하셔서 오히려 저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이 약속의 보증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도 하셨는데 우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칭해 주셨는데, 이렇게 계획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 보배가 되고 반석이 되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뜻만 알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 안에서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와 같은 주님이 당한 고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것, 용서하는 것, 그거 다 십자가예요. 용서가 잘 안 되는데 용서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정말 내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잖아요. 그 속상해서 여러분 우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한 자로 서고 싶은데 안 돼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눈물 흘리잖아요. 이게 다 십자가인 것이에요. 이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비하신 부활을 생각한다면, 천국 그 보증을 생각한다면, 부활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주실 보증의 약속을 여러분은 믿고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가 기초가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초를 믿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7절에도 뭐라고 말하면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름과도 같은 명칭입니다. 불러준 명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왜 40년이란 광야 생활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의 내적인 원래 갖고 있었던,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갖고 있던 성품 그대로 정말 그 불결함 때문에, 그 성격 때문에 거룩함을 상실한 것입니다. 상실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핏값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서. 이 불결함은 어느 때까지 하겠어요? 무엇으로? 우리 집이 되려면 사는 것처럼 값을 치러야 했던 것이에요.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핏값을 내주었던 것이에요. 자, 우리 이 무쟁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은 사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까지 될 수 있도록 합당하도록 해야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은 만인을 품고 아무리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배하는 자처럼 제사장답게 문 영혼을 끌어안는 직책이 저와 여러분의 직책임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이 행실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의 영적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궁유를 얻는 자로 복 주시기 위해서 불러내었다는 것이에요. 이 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에요. 왜냐? 만인을 끌어안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궁유를 입고 이 궁유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궁유를 베푸는 자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럼 모두가 한 족속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족속. 똑같은 유업을 받을 자,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시키기 위한 큰 스케일을 가진 우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졌으니 너희도 가졌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각 여러분의 신분이 이러할진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신분을 자각해야 합니다. 항상. 둘째,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초적으로 너무 많겠으나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에 여러분들 신문 광고를 이렇게 보면 크게 전면 광고가 나오면 잘 보여요? 조그만 게 잘 보이나요? 전면 광고가 잘 보이죠? 조그만 건 대충 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돈 많이 들이고 전면 광고를 넣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면 광고처럼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잘 보이도록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얻도록 한 영혼을 살리는데 여러분 온 목적을 한번 두고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려면 열심히 일하세요. 멋지게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향기가 정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삶이 복음의 향수가 될 수 있도록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정말로 아름답고 누구라도 흠모할 수 있는 거룩하게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한마음 교회도 세워져 가고 이 땅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산돌이신 주님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산돌이라고 칭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왕이신 왕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족속이라고 나라라고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었고 조금이라도 깨달았사니 깨달은 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씀으로 싸움을 할 때에 아버지 나에게 걸려있는 모든 것이 십자가인 줄 믿사오니 이 사순절 동안 아버지 잘 싸워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하고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산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내 중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나의 작은 이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